위로와 평안으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일 새벽 예배 중이라 목소리가 회복될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잘 들리리라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과 부활의 능력에 관하여서 변증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문제도 있었고 그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를 가장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상과 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왜곡은 기독교 기본 진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거부하면서 주님께서 죽으시지도 않으셨기에 당연히 부활하지도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교회에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을 얻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적인 세계 안에서 부활을 경험했다.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이미 지적인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거나 교회를 이루거나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편리한 신학의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은혜인데 죽기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싫었던 몇몇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 지적으로 새롭게 되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내부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주의했고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거의 이 편지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이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굳게 잡아야만 그 굳게 잡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복음 안에 살아가야만
진짜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어서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앞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의 걸음을 살아가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진리 속에서 부활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나의 삶에 시작되었고 내 육신이 죽고 부활하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소망을 붙들어 오늘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은혜에 붙이셨다는 것과 성령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5절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므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핵심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진리는 보통 우리는 죽음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당연히 은혜가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구나. 죽음을 뚫으셨구나.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어떤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진리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은 죽고 썩게 되겠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천국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이 소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2제자와 그의 제자들 앞에 그가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부활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있지만 여전히 오늘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탄생하게 됩니다. 부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얻어질 하나의 희망과 천국에 관한 기쁨일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의 수고로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소망은 죽음 이후에 얻어질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오늘 그저 괴로워하는 것이 부활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은 오늘 내 인생이 괴롭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출발점은 천국에서가 아니죠. 천국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지만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시작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권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과 나의 이 자리에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걸어가내는 것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다음에 죽어서 만나자, 잘 살다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그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는 오늘의 삶에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비록 이 땅을 그냥 힘겹고 어렵게 걸음걸음을 옮겨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으심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오늘 너무 괴로워서 나 저 천국 가면 약간의 쉼을 얻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가 사순절 새벽 예배 기간 중에 있고 또 중간중간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과 성경 공부들도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6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목사님 언제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죽어서 자면 되겠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잘 텐데 뭘 지금 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평안을 누리면 되지, 죽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을 얻으면 되지,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당연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나타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위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그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게 하심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직장에서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동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거나 저 천국에서 우리의 이렇게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 먼저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한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함께 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부활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것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또한 삶의 미래가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어두운 하루하루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가 살아서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재단하면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능동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한 주간의 삶,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담대히 부활 소망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부활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쭉 이야기하게 되고 15장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에는 승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57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죽음에 의해서도 지지 않는 인생이기에 결국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8절에 바울이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 소망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어떠한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의 소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더욱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소망을 품는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이 되신다면 이제 그 소망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길을, 주님이 바라시는 곳을 향하여서 삶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소망의 결론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목사의 마음으로 바울이 이 한 문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5장을 쭉 빌드업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온 것은 아닐까.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모든 진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감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당신의 때와 당신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 개인의 인생을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킨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확장과 당신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고 여러분들의 욕망과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소위 우리의 이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꿈과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감을 느낍니다. 오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DM이 하나 왔습니다. 서울숲 포레스트 왔어요. 라이트하우스 포레스트인가 왔어요. 수요일 7시 30분 석촌 어디서 수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씨 남의 교회 목사한테 자기네 무슨 예배 생긴 걸 보내 우리도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우리 교회에 오는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서울숲 정연 수민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이제 안 오겠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욕망이죠. 김희중 목사의 꿈은 서울숲 성도들 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오고 그래서 교회 예배가 풍성해지고 이건 제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 꿈과 다를 수 있죠. 서울숲의 석촌에서 있는 맨날 항상 가까운 데다요. 송파도 그렇고 어쨌든 가까운 데서 그곳에서 기도 모임과 묵상 모임이 생기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또한 우리 교회도 따로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성들이 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조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뢰, 그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담대하게 내가 가고자 하지 않았던 그 길을 그래도 감사히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뢰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찬양 시간을 뚫고처럼 시간과 모든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시죠.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 모든 일련의 사건만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구나, 승천하셨구나 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좀 있으면 가겠다. 얼마 남지 않았다. 좀만 참아보자.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당할지라도 고통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녹여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그 부활하심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변치 않기에 이 복음, 이 진리를 붙드신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하여서 나의 계획을 당신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소망을 품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에 결국에 가장 좋은 일을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당신이 생각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예배 전에 성경 공부가 있어서 이제 영화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사역을 관둘 생각을 하고 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상한 술집이 아니라 그냥 서빙을 했습니다. 홍대에 있는 술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엄청 모았습니다. 엄청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모았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배낭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배낭여행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 자퇴서 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리라. 이제 더 이상 목회와 사역 같은 것에는 발도 붙이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50일간 여행을 했는데 49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와,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사역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나를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여행을 마무리하고 싼 비행기를 타서 잠시 독일이라는 곳에 경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숙소비를 아끼려고 호텔을 잡지 않고 길에서 노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을 막 하는데 저 멀리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가톨릭 교회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들어가 봐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원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흰 옷을 입은 성가대원들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못 알아들으시겠죠. 들으시면 알 텐데 제가 지금 노래를 못해가지고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을 10번, 20번, 30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회중들과 함께. 그때 제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완전히 인생에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 주님, 왜 저를 만나주셨습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제가 한국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 이상대로 되지 않은 성령의 역사에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설교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날 안 만나 주셨으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서지 못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곰곰이 과거를 쭉 돌아보니 결국 내 뜻대로 내가 머릿속으로 계획한 대로 흘러간 삶의 여정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를 신뢰하고 걸었더니 그가 일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지금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 어떠한 것보다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결국에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또한 저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선포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